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서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속에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탐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6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예언을 금지하는 말씀을 받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12절부터 13절까지는 선두로 행하실 여호와, 바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악행입니다. 탐욕입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자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밤중에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이제 날이 밝으면 그 손에 있으면서 그 악행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 신약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선포됐던 것처럼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먼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생각을 꾸미고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탐욕이 어떠했냐면 밭을 탐하고 땅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탐욕으로 땅을 빼앗아 가고 집을 빼앗아 가고 남자와 그 집의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탐욕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에게 그 재앙을 계획하시고
재앙을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5절에 보면 그들이 조롱하는 씨를 애가를 부를 것이다.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다. 그 탐욕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것을 모두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그 밭을 패역한 자에게 주시는도다. 이것은 바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의 모든 분깃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히 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악행하는 자들이요. 악행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 선지자들이에요. 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욕하는 말로 그들은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탐욕한 자들, 죄 짓는 자들에 대해서 잘한다 할 수 있겠어요? 참 선지자라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은 잘못이요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그것을 받는 자들이 그것이 듣기 싫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르기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성급하다. 너가 말하는 건 너무 성급하고 지나치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말이 7절 후반부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겠느냐.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찔림이 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된 말씀이죠. 너무나도 생명과 같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말씀이 어떤 사사로운 목적에 의해서 말씀이 선별돼서 선포되거나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거나 죄를 죄라고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지은데 죄라고 말하는 것, 선지자는 반드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어떤 마음으로 죄가 있는데도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지자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결국은 나락에 떨어지고 말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선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처럼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공격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했을 때 대부분의 그 악한 선지자들,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편안하다, 잘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 없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공격을 당하고 참 선지자가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할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밀어붙여서 그들이 어떤 협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에서도 29장 11절 13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의 그 선포는 그들을 지적해서 그들이 뭔가 협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어지는 것은
그런 악행자들은 무고한 백성들을 학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전쟁을 피하여서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옷을 빼앗고 또 백성들의 부녀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악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말씀은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이곳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죠. 그들의 약속의 땅이요 안식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한 패악한 그런 악행을 저지를 때는 그 땅이 바로 그들을 토해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그것이죠.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것이죠.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 땅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고 그 다음에 탐욕으로 백성들을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리고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내게 예언이라 할 것이다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포도주와 독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독주를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예언하는 것처럼 그들이 듣기에 기분이 좋은 말만 전하고 그들이 듣기에 최면에 빠져서 즐거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한 명령을, 준엄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선포된 말씀 가운데는 7절 마지막 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드디어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이 비록 그들에게 찔림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바로 그러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12절 13절입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이 무리는 아무나 다가 아니에요. 그 선포된 말씀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자들, 그런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이며 그것은 붉은 옷과 포도주의 그런 산지에, 그러니까 풍요로운 도시처럼 그런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회복에 앞장서신 분이 누구냐? 그들의 왕이 앞서가시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흩어진 백성들의 앞장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될 이스라엘은 어떠할 때 그 말씀에, 찔림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복해야 돼요. 나 개인의 죄가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는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악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내가 회복되는 것이며 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며 나의 교회가 회복되고 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은 단 지금의 내 시간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 나의 입술로 짓는 죄, 혹은 나의 행동을 짓는 죄, 내 생각으로 짓는 죄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과 모든 것을 제어하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저께 우리가 시편 통독을 했는데요, 그 말씀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를 지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사탄의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시편에 있는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찔림에 대한 말씀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반드시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것이 당장에는 아플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흥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서부터 이 교회를 쥐고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되어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